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강연의 4일째 되는 날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인의 4일째 되는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 또 마음문 열고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살펴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부족한 입술 또한 세우셨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43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면을 함께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성경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러서 선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그런데 어제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남는 기억되는 내용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강하게 기억될 겁니다. 저주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해서 잘되게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저렇게 저주만 받냐.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또 하나님을 증거할 민족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를 본다면 저주 역사 속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복을 약속했고 불순종의 저주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순종할 땐 복을 주었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순종의 복보다는 저주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주의 역사만 기억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이 민족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름이 더러워지는 그러한 징후에 이른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 없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상황 속에 그대로 맞춰진다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저주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없어라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에스겔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이 더럽혀진 이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 민족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 드러나게 하는 이 민족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노마타시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고 다 쫓겨나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산 기간이 무려 약 1900년 이상 긴 기간 속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 주권을 상실한 지로부터 본다면 약 2600년 기간 속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칼이 따르는 그러한 저주 역사를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독립입니다. 무려 1900년 만에 그 땅에 쫓겨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초대상 벤구리온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로 계획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상 벤구리온, 정말 초라하게 텔아비브의 작은 미술관에서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는 실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놀랐다가 이제 그 놀란 마음 가지고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독립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나라는 또 없어지는구나. 이 나라는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바라보는데, 자, 이 나라는 1914년 지도에서 없던 나라입니다. 분명하죠.
1차 대전 이후에도 이 나라는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고 비로소 나라가 지도에 표기되는데, 표기되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랍 5개 나라 4,500만, 이스라엘 이때 급히 그 땅으로 독립해서 돌아간 총 인구가 64만이었습니다. 64만 대 4,500, 아랍 5개 나라 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70대 1의 대비죠. 영토 5,000대 1의 대비. 누가 봐도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시작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독립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다음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중동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3차 중동전쟁은 6일 만에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발발 직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제 동정어린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아랍 14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1차 중동전쟁은 5개 나라가 치러 왔는데 이제는 14개 나라가, 인구 대비를 보니까 1억 5천만 대 이스라엘 225만의 싸움입니다. 70대 1의 전세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전쟁사에, 세계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6일 전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본토 넓이 6배 땅을 확보합니다. 이때 이 연합군 사령관 나셀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심장마비 걸릴만도 하죠. 승리를 장담하고 치들어갔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완전 대패해서 전쟁이 끝나니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치러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을 이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이 소개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영토가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6배 땅을 확보해 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함께 해주신 전쟁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서 승리케 한 전쟁인데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신 전쟁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면 그렇죠. 사람의 싸움에서는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수에 관계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1,000명을 당할 것이다.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실제 이루어집니다. 포로 교환을 하는데요. 일당 1,000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3명대 1,155명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6명대 4,500명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도 이 포로 교환 일당 1,000의 승리는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샬렛 상병 구하기, 포로 1,000명과 맞바꾸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1대 1,027명, 27명은 덤으로 얹혀줬네요. 맞교환 5년 만에 석방된 이스라엘 샬렛 상병.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성경은 사실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천천히가 아니라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이렇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펴셨으니까요. 36장 33절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 중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첩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재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무 황폐한 땅, 이 땅이 기경으로 바뀔 것이다.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기경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과연 이뤘을까요? 보죠. 자, 이런 황무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 2000년의 기간 속에 이 땅에 들어가 살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땅으로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풀한 폭이 나무왕으로 없는 이 황무황폐한 땅, 이 땅이 기경으로 바뀔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땅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땅이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은 이 변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황무황폐한 땅이 이렇게 변모한 모습을, 자, 이러한 황무황폐한 땅이 이렇게 변모한 모습을, 자, 황무지 일고 젖과 꿀의 땅으로 황무지를 읽었습니다. 젖과 꿀의 땅으로 기경으로 변모된 이스라엘의 오늘을 우리는 실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 오늘날 이스라엘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모카밭, 드넓은 모카밭입니다. 드넓은 포도밭입니다. 열대 과일나무들이 즐비한 이곳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황무황폐한 땅이었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변모해버린 이 상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이 실현됐다. 이사야 예언이 실현됐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됐다.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이사야서에 무슨 예언이 실현됐다 할까? 이사야서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8절로 20절 말씀, 18절로 2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나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사막이 연못되리라.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막이 변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집트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별반 다를 바 없는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냐면 1년 강우량이 동일하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비가 얼만큼 내리냐면 100mm도 채 안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막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비가 내려봤자 그냥 땅속으로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금방 증발돼서 없어집니다.
작물을 재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국경, 남부 국경 인근에 가니까,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뀝니다. 이런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무슨 일이지? 좀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집트 이곳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해 강우량은 100mm도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도 사막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막이 아니라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가꿔져 있고, 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국경을 통과해서 주변에 보여지는 이 광경 속에서 같이 갔던 일행들은 그냥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사야서 예언이 정확히 실현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심겨 있는 겁니다. 숲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누가 성경 거짓이야, 하나님 없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고 이 광경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 안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어떻게 이 비도 안 내리는 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꾸고 살 수 있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도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적당량의 물이 공급이 돼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농장의 한편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고 삽니다. 기경으로 변모한 이스라엘,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 예언된 대로 변모한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흩어졌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하면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서에서는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놓으라는 것은 잡고 있기 때문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구려는 뭐예요?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더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 말씀하시고 구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이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독립하자마자 1948년 54일 독립하자마자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은 얼마나 독립이 기다려졌겠습니까? 독립하자마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동서에서 동시에 막 돌아옵니다. 근데 정북방은 바로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구소련의 수도 모스크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정북방은. 정남방은 에티오피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정북방 구소련 내에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소련 정부에서는 못 가게 막았습니다. 잡고 있는데 무엇으로 잡았냐면 세금을 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 돌아가는 거 좋아. 돌아가는데 세금 내고 가. 왜? 지금까지 너희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고 다 했잖아. 그거 내고 가야지. 어떻게 그것도 안 내고 가냐? 이 중한 이민세를 먹였는데 이 이민세가 얼마나 중하냐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먹여놨냐면 평생을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아도 낼 수 없는 아주 중한 이민세를 먹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못 나간다 이겁니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민세로.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놓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련, 구소련, 오늘날 러시아. 땅덩어리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식량에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운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물을 그렇게 많이 풍요롭게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 식량을 좀 사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런데 몇 년간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세계 곡물 교역의 약 80% 이상을 딱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자기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잡고 있는 이들에게 식량 안 팔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팔 사람이 안 팔겠다는데 사는 사람 어떻게 사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이때 미국에서 중재를 벌여서, 자, 이민세 폐지해라. 그러면 식량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무역 최혜국 대우도 해주겠다. 아주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며 협상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자,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미국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죠. 이 그림 속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큰 배 소련입니다. 미국에서 식량을 주고 여기 배에 잡고 있던 유대인들을 내려놓는 이러한 장면이 그림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 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라 했는데 어떻게 안 놓을 수 있을까요? 자, 소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프랑스가 비행기편 제공했다.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탈출, 소 유태인 본국 대이동, 소련 개방책 틈타, 2000년까지 100만여 명 이주 예상된다. 체첸 내 유태인도 구출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검은 유태인 출 에티오피아, 현대판 넥스더스. 자, 정남방은 에티오피아잖아요. 이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 왕이 있을 때부터 아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처럼 지냈습니다.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의 왕정 정권이 무너지면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손잡냐면 소련과 손잡아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소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본국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련에는 이민세를 먹여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근데 소련 눈치 보는 이 나라가 돌아가게 허용할까요?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구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된 겁니다. 이때 미국에서 또 중재를 벌입니다. 정부군과 협상을 합니다. 전쟁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테니까 유대인들 본국 돌아가는 거 니들 눈 감아라. 눈 감아줘라. 모르는 척해라. 극비리의 작전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명이 모세 작전이에요. 모세 작전.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을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 지난해 부터 치밀한 극비 계획, 인도적 자웅성 서방육조로 성공했다.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 에티오피아에서 1만 8천명의 목표, 반군 보복 우려, 극비 속 미중재로 실현됐다. 돌아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 피부색은 그곳에 살다 보니까 시커멓게 변했지만 피는 유대인.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극비리의 계획이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객기입니다. 여객기. 근데 여객기 의자도 없고요. 선반도 없고요. 화장실도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 단시간 내에, 비밀리에 단시간 내에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다 이렇게 개조시킨 겁니다. 다 떼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무게 나가는 것을 다 떼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빼곡히 싣고 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유대인 에티오피아 대탈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 유태인들 이제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유태인들 돌아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유태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갈 때 이때 또 있게 될 일이 성경에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면 자, 이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자, 지금 유태인들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 기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의 시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저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민족 돌아가서 이 민족이 자, 복의 근원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은 고사하고요 죽음과 저주가 따랐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이었던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떠한지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경험해서 지금도 막 이를 갈잖아요. 일본 하면 막 이를 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몇 년간 자, 식민지 자리로부터 시작한다면 약 2600년의 기간 속에 나라 없이 주권을 상실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더니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복이 어디에 복이? 죽음과 저주가 따랐던 이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변모시킬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는데 아주 속히 이루리라.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어떤 나라로 변모했는가? 강대한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강대한 나라로 변모한 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도 꽤나 빠르게 성장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빠르게 그것도 개발도상국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세계 속의 우두머리로 머리로 최고로 위치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루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보면은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빛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빛이 부채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강대국 미국 엄청난 부채입니다. 일본 경제 대국이라 자청하는 일본 엄청난 빚입니다. 중국 어느 나라 마찬가지. 강대국들이 이렇다면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써요? 엄청난 빚을 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채들을 어디에서 제공받는가를 보면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적은 이스라엘 민족. 자, 이 민족을 통해서 부채가 다 제공된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국적 기업을 거느린 이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자, 완전히 세계 속에
우두머리로 우뚝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는가 볼까요? 자, 군사 기술 바탕 첨단 산업 우뚝 이스라엘입니다. 두뇌 산업 육성 과학 기술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세계 속의 유태인들 보면 더 깜짝 놀라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치가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봤더니 다 유태인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 보니까 워싱턴, 제퍼슨, 링컨, 윌슨, 루즈벨트, 트루만, 케네디, 아이젠호, 존슨, 록펠러, 키신저, 줄레진저 뭐 쭉 보니까 다 유태인들입니다. 영국, 소련도 마찬가지. 오늘날 러시아도 마찬가지. 독일 마찬가지. 전 세계 유명 정치인들 보면은 거의 다 유태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 보는 거예요. 미술 부분도 피카소, 샤갈, 세잔 다 아는 인물들이죠. 누구냐 봤더니 유태인들이에요. 언론, 통신, 방송국, 신문사 굵직굵직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들. 자, 여기 문학 부분도 마찬가지. 경제 부분, 헨리 포드가 록펠러가 로스차일드가 몰간가 다 유태인. 과학 부분,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이때 당시는 노벨상 수상자의 40%가 유태인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해는 1,000원이 유태인이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을 보니까 유명한 곳의 교수의 약 50%가 유태인. 여러 부분,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죠. 위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 말씀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그쯤 되면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는 게 좀 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업과 손잡자.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 기업과 손잡자. 이스라엘은 나라 유대인들과 손잡아서 어떻게 좀 덕을 볼까 해서 계속 손잡으려고 애쓰죠.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손잡으려면 내놔. 많은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더 부자 되는 거예요. 더 부자. 정치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곡물 교육의 약 80%를 지배하고 있다. 자, 식량을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유대인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점점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더 잘 보여야 되겠죠? 식량 좀 얻어 먹으려면, 살려면 이것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곡물 왕국 5대 메이저, 카길, 컨티넨트, 드레필스, 훈계, 앙드레 거의 유태계.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금값 5인이 좌우하는데 5명이 좌우한데요. 누군가 봤더니 로스차일드가 은행 작은 방에서 결정된 값이 바로 세계 금값. 거래 10분 만에 끝납니다. 로스차일드가 작은 방, 오형제가 앉아서 금값 결정합니다. 형님이 한마디 하면은 그러죠. 차 한잔 마시고 나오는 거예요. 세계 금값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유대인 손에 딱 장악되어 있죠. 영역의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상이 88%를 독점하고 있다. 돈벌이 될 만한 거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자, 이 경제 거목들이 누군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물들이 누군가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그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 루빈, 서머스, 그린스펀 알고 보니 모두 유태인.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여기 보니까 모두가 유태인들입니다. 세계 경제를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400기 보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어요. 400기나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몇 개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감히 어느 나라도 침공 엄두를 못 냅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소리 한번 딱 치면은 그냥 꼬리 내립니다. 미국 내 유태인의 힘 어떻고요?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총회장서 대선 후보에 충성사역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통령 되려면 이 유대인 단체에 가서 충성사역을 해야 돼요. 잘못 보이면 말자로 없습니다.
부시, 오바마, 맥케인, 힐러리, 펠로시, 라이스, 미 거물들 유대인 잔치에 총 출동했다. 여기 안 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도 후보 확정 후에 이곳에 가서 아주 잘 봐달라고 먼저 일정을 잡고 가서 사정했잖아요. 유대 로비와 미국의 대외 정책, 돈줄 쥔 유대인, 미국 정치 주물럭 하고 있다. 오바마도 얘기하면 조연, 미국 움직이는 신의 조직이다. 트럼프도 유대인한테는 꼼짝 못해요. 뭐 사유가 유대인이라서 그게 아니라 유대인한테 잘못 보여서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후보 확정된 후 여기 가서 잘 봐달라고 친구라고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가 요구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이루어주겠다고 아주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한 게 뭐냐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위험한 일인데 이 미국 대통령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관을 이전했잖아요. 철통 보안 속 치러진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개관식 행사 참여했습니다. 유대인의 힘, 친이스라엘 유대계 로비 단체 아이펙 상하원 의원 모이고 대통령도 매년 참석한다. 이 단체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의 성적표가 공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1등부터 몇 등까지 순서를 먹여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게시를 한대. 이스라엘에게 공헌한 인물들 순으로. 그러면은 그 등수 안에 들려고 정말 더 열심히 이스라엘을 돕지 않겠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 2%의 힘, 미국을 움직이는 제2의 이스라엘 외무부다. 그렇죠? 자, 유대인은 몸통 슬라브는 깃털에 불과하다. 러시아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위협 두 손 든 중국도 이스라엘한테는 꼼짝 못해요. 다른 나라한테는 근소리 땅땅 치고 미국과도 막 대등하게 싸워보겠다고 덤비는데 이스라엘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두 손 들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우리가 보여준 비밀 문서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으나 이러한 폭격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설명할 때는 바짝 긴장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이든지 굴복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달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달별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제는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숨길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강대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굴복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잘해라. 자,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자,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막강한 힘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또 이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 나라인데 자국에 있는 자원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해바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있는데 이 사해바다의 가치가 미국 재산의 4배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물 자원의 가치가. 그런데 최근 그것보다 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석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석유 안 난다. 왜 중동 지역 그렇게 석유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런 푸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불만이 좀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이스라엘 건국 영웅 골다 메이어 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이다.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던 1973년 10월 이스라엘을 방문한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에게 한 푸념이었다. 모세 덕분에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긴 했지만 신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건국 영문 모세에 대해 불만 푸념했지만 하지만 신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가 약속한 젖과 꿀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세일 오일과 세일 가스였다. 이스라엘 이 땅에, 그리고 바다, 이스라엘 앞바다에 엄청난 석유가, 엄청난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이 세일 오일, 세일 가스인데, 몇 년 내에 이스라엘은 세계적 석유, 가스 생산국이 될 것이다. 이 세일 오일, 세일 가스는 어디에 매장되어 있냐면 거대한 안반 밑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추해서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발견돼도 쉽게 꺼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다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특허를 가진 사람, 셰일 오일 전문가로 266개 특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예 이스라엘로 국적을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자, 지금이라도 이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부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땅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폭판에서부터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전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야, 대단하지요?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뭐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룬 일입니다.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 17절, 18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달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일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계사 속에 기록된 내용이 그보다 더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놀랍고, 성경대로 지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역사는 지난 역사 기록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 이사야 46장 8절로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 모략이 뭘까요?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계획된 모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볼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한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더욱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앞에 있을 일들은 어떻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일들은, 계획된 일들은 과연 이루어질까? 또 얼마나 그 모든 계획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나머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역사의 계획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도표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 한 시대가 구분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의 이 시대를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양심으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부터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쫓겨났고, 또 그 이후에 또 인간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기에 이르는 시대를 또 맞게 됐죠. 노아왕수 직전에 그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 지심을 한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심판을 알게 하고 대비케 해서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셈, 함, 야벳,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 속에서 이동하며 살다가 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져 살기를 명했지만 흩어지지 말자 결의하고 높이 탑을 쌓으며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들을 언어를 혼잡 깨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듭거듭 양심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 알게 해야 되겠다 해서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에게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율법을 주어서 지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저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오신 목적과 이들이 쫓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목적인데 이들은 그때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다가 그것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또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종교가들이 앞장서서 공모하는 그 공모에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큰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져야 했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먼저 주어지게 되는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인데 이방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 외의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방인에 속하는데 이때 이방인의 때가 맞게 되는데 이때 이루어질 일은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구분짓는데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시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자,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수가 하나님이 정한 수가 차면은 이방인의 때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 한 사건이 이방인의 때 끝에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은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들림받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년간의 환란이 있게 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환란은 말 그대로 환란입니다. 고통의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날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간이 끝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들림받아 올라간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간 지상에서 왕노릇하며 지내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구로 갈라지는 영원한 세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역사의 계획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그러면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 이 끝부분에 처해 살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냐면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징조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끝에 나타날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 나타났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뭘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10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징조가 나타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다 나타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 어느 시대 끝부분에 처해 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곧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등장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볼까요? 우리나라에만 13명의 하나님이 이미 등장했었고요, 37명의 재림민수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난 일이죠. 최근에는 한국의 하나님이 20명으로 들었어요. 재림민수는 50명을 들었습니다. 50명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등장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도 등장했어요. 네, 이런 사람.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니라. 자, 이런 사람.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해서 있다가 죽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받아라, 재림이소. 이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출현했대요. 자, 어디인가 하나님이 출현한 데가 궁금했는데 여기 크게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전라도의 강림. 자, 어딘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래요. 스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이성님,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실행됐대요. 1981년 5대 공약 공포했는데 세계 공산주의 없애겠다, 대한민국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여름 장마 못 지게 하겠다, 대한민국에 풍년 들게 하겠다, 남북전쟁 받고 통일 이루겠다. 81년 이후 지금까지 공약 완벽하게 실천됐대. 실천됐습니까? 태풍 수없이도 왔다 갔다 했어요. 매미도 오고 뭐도 오고 왔다 갔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찬송가를 바꿔 불러요. 이렇게 안상욱님의 하나님 보니까 보세요. 안상욱님의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거룩하신 그 영광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교회 가면은 이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안상욱이 들어가고, 안상욱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 예루살렘의 어머니. 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숨겨진 비리 어디까지 밝혀질까 보니까 내가 하나님 봐주면 복 주겠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 봐주면 복 줄게. 지금 협상하자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가 등장했어요. 자, 13명 안에 둔 자칭 예수. 그런데 뭐가 또 부족했는지 계속 더 바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그럼 편안할 것이다. 아내들이 얼마나 속썩이면 그럴까. 그런데 이렇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19명이나 아내 두고 살겠죠. 여긴 러시아에서도 또 등장한 자칭 예수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다. 시베리아 신의 아들 논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교통경찰 출신의 러시아 남성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냥 하던 일을 하면 좋을 텐데요.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중국에는 동방 번개파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단이죠. 자, 여기에는 여자가 교주예요. 여자가 여 그리스도가 교주, 여자 예수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좀 겸손한 것 같죠? 자기는 예수 동생이래. 우주에서 온 예수 동생이다 내가.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 그 옛날 예수처럼 흰옷 입고 낮은 음성의 진실 담아 미 전도자 제우주프 인기입니다. 인기. 음성이 낮아서 인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도 좀 음성이 낮죠. 나가 볼까요? 흰옷 입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 뭐 수천 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 어디든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설교장 주변에는 그와 악수하거나 한마디 말이라도 나누려는 사람들로 장사지를 이루고 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부 종교단체 종말론 내서 신도들에게 거액헌금 중요하고 있다. 정말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잘못된 미혹된 길을 쫓아가면 가정 파탄됩니다. 보세요. 재산 모두 바친 뒤 빚까지 내 가정 파탄 피해자 급속히 늘었다. 다 바쳤습니다. 현직 변호사, 교사 50명 20 내지 30억 헌납했대요. 천전의 피해, 각계각층 망나. 자,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죠? 변호사도 교사,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그래도 뭐 다른 사람 비교해서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미혹돼 끌려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여기에 결코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못된 이단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 지친 영혼, 유린, 사이비 종교 판친다. 지금 사이비 종교 정말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잘못된 곳으로.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곳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이런 미혹되는 길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순교 영생 종말론, 종말론 맹신. 순교 영생 종말론 맹신. 뭐가 문제예요? 맹신이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문제예요. 여기 우간다 종말론 신자 200여 명 자살했습니다. 덮어놓고 믿다가 이런 꼴이 되는 거니까 문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될 곳에 정말 말씀이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교회당은 많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가. 자, 이런 장소로 활용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록과 재즈가 그리고 연극 토크쇼 공연에 가요 부르며 춤추기 카페 분위기의 교회 너무 좋다. 육신적으로는 좋죠. 정말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너무너무 황폐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 루터 시대 천주교와 닮았다. 타락해버렸다. 이게 타락해버렸다. 잘못되어 있다. 말씀은 덮어놓고 교리와 인간이 만든 사상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일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미혹할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요즘에 뉴스 보기 싫죠? 왜?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난리 저기서 난리 여러 부분에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까지 더하니까 이거 정말 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족, 나라 간 대적하여 분쟁.
첫째 기근 지진.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세계 뉴스들이 많이 덮여져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 기근 지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기근, 이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작물 생산 점점 줄고 있는데 인구는 늘고 있고, 또 기후 변화도 크게 한몫하죠. 전쟁도 이 기근을 더 부추기고 있고, 모든 물가는 또 오르죠. 악순환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희망적인 부분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 자, 이미 세계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생활비 1달러 급빈자 13억 명, 2000년 일인데 지금 2022년 어떨까요? 이런 인구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어도 감사하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해외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먹는 거, 우리나라는 반찬이 몇 가지, 특히나 이 광주는 기본 반찬 뭐 한 15가지 이상 깔리죠.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요,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가지 먹는 거야. 한 가지. 빵이면 빵 하나, 요리 하나. 요리라고 뭐하리 요리지? 이 요리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 놓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기 배불러서 누워 자는 아이들이 아니라 굶어 죽은 아이들이에요. 못 먹어서. 죽이라도 타 먹으려고 줄 선 거 보십시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 식량 파국 인류 대장 오는가? 왔습니다. 식량 대락 현실로 다가온다. 지구 20년 안에 기상 대재앙 올 것이다 예측했는데 이미 이런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비밀 보고서는 앞으로 20년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세계 각국이 식량, 식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전쟁과 대가뭄, 기근, 폭동이 이어지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과 이란,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이 핵무기 사용 태세를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다 딱 맞아가고 있습니다. 대가뭄은 세계의 곡창인 미 중서부를 강타하고 중국은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생존 투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이런 전쟁하고 있어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수출 안 하겠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서 먹어야 될 나라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살 수 없어 굶어 죽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서서히 이런 조짐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자, 그러면은 기후 변화는 또 어떻고요? 요즘에 기후가 참 심상치 않잖아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식량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거다. 기후 변화는 총을 겨눌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자, 문제입니다. 곡물 생산 감소세 이제는 식량의 안보다. 지구촌 식량 위기 몇십 년 계속될 수 있다. 몇 년만 이렇게 돼도 문제인데 몇십 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사람들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먹을 거 없어서 진흙빵 구워먹는 나라가 생겼어요. 진흙빵으로 하루 3끼 때워요. IT 주민들. 너무너무 가난해. 농산물 구입 엄두도 못 낸대. 그냥 잠시 배만 채우려고 진흙빵을 구워서 쿠키처럼 그거 먹고 있어요. 물도 오염돼가지고 제대로 먹을 물도 없고. 심각하죠? 지구는 지금도 벅찬데 이달 말 세계 인구는 70억 돌파. 세계 인구 올해 77억 명. 2100년에는 얼마? 109억 명. 점점 늘어나는데 식량은 부족. 메뚜기 때까지 등장해가지고 또 먹어치우네요. 걱정입니다. 메뚜기 때 동남아 위협, 국제 쌀값 더 오른다. 쫙. 그런데 지금도 비싼데 더 오른대요.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 지구촌 금융위기, 식량 위기,
국제 쌀값 1년 새 2배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재기 걱정이다. 지금 마트에 가보니까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쌀값보다 배가 올랐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이야 값이 더 올려야 되겠지만 사 먹는 입장에서는 20kg짜리 살 돈 가지고 10kg밖에 못 사더라고요. 자, 지진은 어떻고요? 세계 지진 심각합니다. 대형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죠. 제발 꿈이었으면, 꿈이길 바랐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도 언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지진이.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343건 계속 흔들어대는 겁니다. 대만도 지진이 많은 곳이죠. 건물이 휴지처럼 이렇게 다 넘어져 버렸어요. 중국도 예외도 아니죠. 여기 보면은 자, 매일 8,000건 발생한다. 강도가 점점 세져가지고 매년 6 이상, 매년 100건. 강도 점점 세진다. 자, 지진 일지를 보니까요. 20세기 들어서 대형 지진들이 급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진 발생 빈도수를 보니까 대형 지진들 빈도수를 보니까요. 12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의 그 프랑스 전문대가 제공한 자료인데 보니까 여기에서 19세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20세기 들어서 점프해 버렸어요.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떨까요? 더 높이 점프했습니다. 국내 지진도 마찬가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래프죠. 서울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 제주 해역에서도 4.2 지진, 동해 지진, 서울 강원까지 흔들 전국이 공포.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올해만 30차례 발생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전문가들 지진 규모, 시기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있다면 대비라도 할 텐데, 피하기라도 할 텐데 예측이 불가능하다. 대형 지진이 나면 뭐 사상자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온역이 있다. 온역은 뭐냐면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전염병. 좀처럼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게 됐잖아요. 예,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첫째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겠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약이 없는 에이즈. 치료약이 없습니다. 완치될 수가 없어요. 결국 걸리면 이렇게 썩어서 사람이 결국 죽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에이즈 무차별 확산.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염될지도 몰라요.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았어. 그냥 에이즈 환자 됩니다. 같이. 접촉을 했는데 접촉해서 또 그렇게 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정도로 나한테 전염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상.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궤질 급속 확산, 각국이 초비상, 암, 고혈압 환자 2배 급증, 사망률은 3배 이상 늘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는데 이 환자들은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왜 사망률은 높아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스, 조류독 가문 대재앙 이고편이다.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큰 전염병이 있을 것에 대한 전조 증상인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살다가 큰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오미크론 확산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 급증, 35억 명 감염 예상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감염자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계 감염자가 5억 2,600만 명이더라고요. 5억 2,600만 명.
죽은 사람만 보니 사망자가 628만 명. 엄청난 수가 감염되고 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라면 어떻게 대책도 세워보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자, 변종 코로나, 흑사병 다시 인류 여파한다. 정말 많은 전염병들이 등장하고 잠잠해질만 또 새로운 게 등장하고 변이도 등장하고 또 조류독감 공포 첫째 무섭다. 바이러스 또 인간을 공격하다. 브라질, 미 등 1,800명 사망, 지구촌 덜덜 떨게 하는 많은 전염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항생제도 말 안 듣는 슈퍼 바이러스도 출현했습니다. 약이 듣지도 않아요. 점점 변이가 일어나니까 개발하면 또 새로운 변이. 계속 쫓다가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장출혈성 대장경 전염성 강한 악성 변종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자, 보면 최근에 또 이것 때문에 예양 제한 분리자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 유럽 북미에서 빠르게 확산 비상.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것들이 돌지 몰라요. 이 피부에 막 이렇게 수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전염될지 모릅니다. 온역이 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질병들을 그렇게 공포에 떨지 않았잖아요. 근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때를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이다.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불법에 성하여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요즘에 법이 있지만 법이 안 지켜져요.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졌어요. 자,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람들 삶이 또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지금 다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이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참지 못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살아온지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이 안 지켜집니다. 범죄 시기가 4주 빨라졌대요.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보험금 놀이 아내 살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도 죽이는 거예요. 돈 사랑하니까. 보험금 눈 멀어 아들 손가락 자르고 보험금 타려고. 사랑이 없습니다. 돈 사랑하다가 돌았는지 하여튼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혼한 딸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러워서 할머니가 손자 내다 버려. 손자를 할머니가 얼마나 예쁘게 사랑합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이. 엄마가 어떻게 초등학생 남매 살해, 자녀를 어떻게. 자, 누굴 믿고 사나? 믿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10대 돈을 위해서 라면 오토바이 사려고 후배 납치 살해. 자, 세상이 미워서 아무나 당해라. 묻지마 범죄도 위험수위.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느 곳 하나 좋게 여기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중생 55세 여교사와 수업 중 머리채 뜨잡이. 자, 이거 뜨잡이 할 게 따로 있지. 예? 자,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시비 끝에 살인.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길 가면서 괜히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죽음보다 무서운 냉정한 이웃. 주보 살려달라 비명 40분간 예면한 이웃. 이웃 간에 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웃 간에 정이 있었습니다. 이웃 이사 가면은 이웃에게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뭐 떡 접시라도 들리고 이사 왔다고 인사하고 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있던가요? 모르겠어요. 광주는 다른 지역에 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요.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이웃과 좀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보자고. 또 그런 모습 너무 좋게 모두가 여기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문 닫고 들어가면 완전히 남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 요즘에 층간소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죽이고. 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웃이 무슨 왼수예요? 층간소음. 갈등 해법 없나? 아무리 해법을 마련해도 이 진정이 안 돼요. 자, 층간소음, 윗집도 한번 당해봐라. 골전도 스피커가 해결사 될까? 시끄러워서 내가 정말 죽겠다. 위에서 뛰니까 당신도 한번 당해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스피커 달고 크게 소리 내는 거예요. 이 천장에다 이게 대고서 소리 내니 윗집에 들릴까 안 들릴까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감정을 막 격화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감정 격화되면 어떻게 돼요? 칼 들고 나서는 거예요. 자,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파트 방화 뒤 흉기 휘둘러 오명. 자,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나? 왜? 마지막 때니까 나타날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 나타날 일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법도 분노할 때가 됐다. 법이 분노할 때가 됐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내 것만 소중, 우리 것은 없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어느 때의 일, 마지막 때 나타날 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분명히 분별되죠. 마지막 때구나. 은혜 시대 끝부분에 처한 것이 분명하구나. 복음의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무려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이 성경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복음이 됐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해 틀리지 않아요. 전파됐는데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자유의지 속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전파됐습니다.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낡아졌습니다. 낡아지면은 옷이 낡아지면 어떻게 돼요?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낡아질 대로 다 낡아져서 갈아입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갈아입을 때가. 오존층 파괴됐습니다. 햇빛 보기가 이제 겁나는 거예요. 오존층 파괴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도 쉽게 보식과 노화가 촉진됩니다. 식물도 생장 저해 현상을 나타납니다. 눈, 백내장 환자가 급증합니다. 요즘에 백내장 환자 정말 많잖아요.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부암 환자도 늘어나요. 이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바다 생태계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먹이 연세가 깨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제주 바다, 옛날에 바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파도가 높이 일면요, 바닷물이 길로 덮치잖아요. 그러면 많은 고기들이 길에 널려가지고 그거 주워서 먹어도 충분히 먹었대. 근데 요즘에는 낚시 가지고 아무리 당국이 있어도 고기가 안 잡혀요. 바다 생태계가 그만큼 파괴돼서 물고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상이변으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악성 적조가 연안을 위협한다. 바닷물이 이렇게 핏빛으로 변하는 이런 현상들도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가을에 그 노을이 아니라 바닷물이 이렇다니까요. 심각합니다. 40년 후에는 생선도 못 먹을 수 있다. 지금 많이 드십시오. 40년은 못 먹을 수도 있다니까. 점점점 이런 바다 고기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유럽 동사, 속출, 호주 44도 불볕더위, 기상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 100년 만에 폭우 사망 실종 520명. 계속 신기록입니다. 모든 기상 부분에서는 신기록이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서귀포에 시간당 120mm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120mm.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들어봤는데 하늘이 구멍 뚫렸다라는 표현이 맞대. 그냥 확 쏟아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근데 순간 물이 확 차올라요. 방 안까지만 물이 확 순간 들어옵니다. 홍수 때에 그때 물심판의 때가 충분히 실감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분인데 그걸 한번 경험하더니요, 성경 사실이라고, 과장된 게 아니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분에게는 참 좋은 그런 일이겠지만, 어쨌든 지구촌 곳곳에 이런 기상 대이변들로 심각한 문제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보면 북극권 이상 난동으로 겨울 실종. 북극에 겨울이 실종됐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자, 여기 현지 주민들은 정말 당황스럽겠죠? 보세요. 지난달 북극권 일부 지역이 평년 기온을 최고 16도씨까지 상회하는 이상 난동을 기록하면서 현지 원주민들의 생활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구촌 온난화로 해서 29개가 발생됐습니다. 환경 호르몬 공포가 온다. 기형아 공포, 애나키 겁낸다. 요즘에 기형아가 많아요. 왜일까? 환경이 그만큼 파괴됐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 재앙 시나리오 진행 중이다. 지구시 어디 성한 데가 없네요. 없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연 환경 보세요. 계곡에 가보셨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봄철 되면은 진달래 따먹고 계곡물 마셔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곡물 그냥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끓여 먹든지 생수 파는 거 사서 먹든지. 자, 열받은 지구 130년 만에 최악. 계속 신기록이죠. 신기록.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상학자마저 미친 날씨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볼 것도 없고요. 정말 이대로 가면 종말 맞는다. 위기의 지구.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요. 위기의 지구다. 위험한 지구다. 이런 상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구가 곧같이 낡아진다면 갈아입을 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그제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두머리로 우뚝 섰습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계표 속에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요 끝부분에 처해 있는 것이 여러 징조들을 살펴볼 때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끝에 있을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기록됐냐면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없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인지 딸과 어머니인지 모르지만 두 여자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잠자리에 두 사람이 들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동시에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밤과 낮에 동시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밤이라면 반대쪽은 낮이에요. 이 지구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어떤 일이?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는 일. 갑자기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내와 남편이 잠자리 들었는데 아내가 없어졌네. 어디 갔어? 여보 어디 갔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밥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아내가 없어졌어요. 남편은 아무리 불러도 찾아도 없어. 한 집에서만이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서 막 다들 길에 나와서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것이 어느 한 마을만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런 일을 맡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리 누워있는 사람 데려가면 그래도 낫죠.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 데려가면 그래도 낫죠. 이런 사람 중에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데려가십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추락합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 영물도 모르고 그냥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달리는 자동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있다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차만 혼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는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뭔 일이냐? 어느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로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서로 나라 간 전쟁하는 나라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다. 네 나라도 이런 문제 있지 않냐? 우리도 있다. 이거 빨리 해결하자. 같이 휴전하고 빨리 이거 해결하자.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언제인지 누구에게도 알 수 없는 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다면 준비할 텐데 아무도 모르는 날. 그런데 징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날이 곧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시대 끝부분에 있을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은혜 시대 끝부분, 나타날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 일도 분명 있을 한 날인데 자, 이런 일도 곧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밤에 될지 내일 밤에 될지 그 날은 모르지만 곧이라는 단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간 후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수습하려고 애쓰겠죠. 자, 이때부터 기간은 7년간의 환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마다 올라가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7년 환란 초기에는 평화의 무드가 조성될 겁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지금 할 때가 아니라 휴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7년간 기한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자연스럽게 세계가 하나 되는 세계 정부의 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가 하나 되는 하나의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전히 각 나라들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 같이 노력하자 해도 여러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를 다스릴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 된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인물을 바라게 되고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할 것이 성경이 되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더니 놀라운 능력, 이적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세계가 통치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에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다스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준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펴보면요, 다 준비되어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하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런 내용으로 자, 연설하는 사람도 있었죠. 세계 정부의 탄생을 고합니다. 나는 100년 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의 민족이라는 단어는 고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국산품 매용 우리 것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세계 속에 속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로 세계와 통제를. 글로벌 시대에 지구가 모두 공장시장, 세계 경제 국경이 없다. 민족 국가 단위는 무의미하다. 이제 무의미합니다. 하나의 세계, 그 속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세계를 다스릴 한 인물이 등장해도 각 나라 일일이 상대하려면 너무 어렵죠? 거대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 블록들이 이미 다 형성되어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서로 우리 같이 협력하자 해서 거대 블록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다스릴 한 인물, 이 블록들, 각각의 블록들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 형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지중해 국가연합 탄생 하나, 아시아판 이후, 아세안 이후처럼 통합될 것, 남미판 이후, 남미국가 연합 출범, 유럽만이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크게 그룹들이 형성됩니다. 종교가 문제죠. 세계가 하나로 되는 데는 종교가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름 붙이면 하나 되냐면 평화라는 이름 딱 붙이면 하나 됩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세계 종교 평화 모임을 가졌어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종교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종교위원 모임 발족했습니다. 각 종교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IMF 구원자인가 지배자인가, IMF 세계 정부로 부상, 이 경제 부분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구촌 경제 새 지배자로 부상. 자, 모든 사람 바라는 일이 곧 있게 될 겁니다. 세계적인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정말 대혼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을까?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는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구촌 영웅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면서 지구촌의 영웅은 지구촌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천명하였다. 지구촌 과제를 다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물 부족, 환경 오염, 에너지 부족, 여성 아동 빈곤, 국제 질병, 국제 범죄, 도덕과 윤리, 첨단 과학과 인류 등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구촌 민초들을 이끌어갈 글로벌 지도자를 인류가 염원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문제 무슨 문제예요? 이 코로나 어떻게 좀 순간 그냥 싹 없앨 수 없을까? 이런 능력을 보인다면 다 쫓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단번에 개입해서 싹 전쟁 중지시키면 쫓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적인 부분은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딱 모아가지고 탁탁탁 정리한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게 된다. 식량 부족 문제 없다. 당연히 쫓죠, 당연히.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다 쫓습니다. 그러죠? 저 그리스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산적된 여러 문제들을 막 능력을 발휘하면서 막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쫓고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을 지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염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구촌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구촌 글로벌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구촌은 현재 길을 잃고 방황하며 방향 제시가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변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응답한 지도자가 없다. 뽑아놓을 때는 뭔가 할 것처럼 막 이런저런 막 공약을 제시하기 때문에 믿고 뽑았는데 실현되는 게 없어요. 실망이죠, 실망. 갈아봤더니 안 되는구나. 또 갈자. 계속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뽑을 때는 지지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지금 막 바닥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힘이 없음을 느끼며 자신들이 의지를 반영하려 하며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고 믿지만 현재 지도자들을 보면서 역겨워하고 있다. 여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시원시원하게 해결 안 주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요구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일 때 몇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몇 분 정도 기다릴 채비를 하고 있다. 진짜 급합니다. 사람들이 다 급해졌어요. 빨리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인물이 등장하면 당연히 쫓게 되죠. 성경은 마지막 때 7년 환란 후 3년 반 초기에 이런 인물이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 행위를 강력히 통치하면서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행위를 통치하는 수단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느 시대인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 7년 한란은 사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구원받기를 거절한다면, 이 일을 다음으로 미뤄서 이 일을 맡게 된다면 이는 7년 한란에 넘겨지고 이 말씀대로 이런 고통의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정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 또 앞으로 계획된 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의 말씀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날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 살펴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